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요, 에스겔서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오늘 기쁨의 언덕으로 본문 말씀이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고요. 그리고 34절, 4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요, 에스겔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17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을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행음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34절과 37절의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시죠. 34절, 37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37절입니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아멘. 예, 우리 47절의 말씀이네요. 37절이 아니라 우리 47절의 말씀인데요. 4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아멘. 예, 어제 말씀 묵상에 이어서요, 에스겔 16장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대해 극대하시고 극도로 진노하시고 심판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상숭배를 행음이다, 음행이다, 음란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라고 말씀하시오. 우상 숭배를요, 정말 남녀가 행음하고 음행하는 모습으로 묘사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혐오스러워하시고 진노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죄야말로 하나님께서 극도로 분노하시는 죄고요.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남녀의 그런 행음과 음행을 비유로 우상 숭배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남녀의 행음과 음행도 하나님께서 그만큼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시오. 우상 숭배만큼 하나님이 또 혐오스러워하시고 가증스러워하시는 것이 이런 음행의 문제, 행음의 문제다라는 거죠. 여기에 20절 이하로 우상 숭배, 행음과 음행에 맞먹는 하나님 혐오스러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이 한 가지 더 언급하시지요. 무엇인가요? 다름 아닌 자녀를 죽여서요,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자기 한 몸 살아보겠다고요, 잘 살겠다고요,
우상에게 자녀를 잡아 바친 행위는 사람이 생각함에도 이거 참 못할 짓입니다. 그렇지요. 인간 말종의 비인간적인 행위이지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도 이런 죄악은 전무후무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죄악은 인간 말종, 정말 이런 말종도 없다라고 하나님 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요, 명하신 바가 있지요. 가나안에 이르거든 가나안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들과 제단을 모조리 척결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저들의 종교에 물들어서요, 이방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를 잡아서 바쳤다라는 것이요. 그렇다고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와 함께 이방신도 섬겼던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요, 필요에 따라 이방신들을 찾아가고 무당이나 술객을 찾아다녔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두고요, 이도 섬기고 저도 섬기는 것 음행이고 행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이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문제 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문제 삼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세상이 거룩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언약 백성들이요, 거룩을 남기는커녕 도리어 세상 사람들처럼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있음을 질책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회초리를 드시죠. 저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와 이방 민족들을 통해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나라가 분단되어 갈리었고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 백성인 우리를 정말로 심판하시겠느냐 라며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저들의 죄로 인함이지 우리는 상관없다라는 식입니다. 자신들은 계속해서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탐닉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본문 말씀에서요, 더욱 무섭게 심판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비판적이고요, 적대적인 분들 대부분이요, 하나님을 오해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편애하시는, 유대인들을 선호하시는, 이방인들을 차별하시는 인종 차별주의 신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보다요, 선민 백성됨을 자부하는 이스라엘을 도리어 더욱 강하게 책망하고 진노하시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요, 이방인들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렇지요, 축복도 있지만 진노와 심판의 말씀들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방 나라와 민족보다는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 민족을 더욱 강하게 책망하고 계시고 질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편애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큰 은혜를, 축복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리워서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패망하였고 남왕국도 패망해 갔습니다. 성경은 이렇듯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더욱더 큰 진노와 형벌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죄악에는요, 누구를 통해 심판하시나요? 이스라엘을 통해 심판하시죠. 반면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은요, 그와는 반대로 아수르, 바벨론, 이 이방 나라를 들어 심판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죄악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들어 심판하시지만 반대로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욱 무섭고 매섭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믿는 저와 여러분이 더 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잘한다는 것 다른 뜻 아닙니다. 하나님 언약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더욱 성실하고 신실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 믿는 자들도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들도 저렇게 사는데 나라고 안 될 것이 있는가? 안 됩니다. 주님의 우리 제자로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요, 주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빛이 되라 하시면요, 세상이 빛을 밝혀야 하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다는 말이 되고요, 소금이 되라 하시면 세상이 부패함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 되지요. 다시 말해서요, 세상이 어둡고 부패한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둡고 부패한 것 당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지요. 어둡고 부패한 모습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어둡고 부패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어찌 어둡고 부패한 것이 없겠습니까? 어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당연한 겁니다. 그런 어둡고 부패한 세상, 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시대의 에스겔과 같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에스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루하루 고된 고역과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어둡고 부패한 곳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빛과 소금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과 소금의 근원이 되십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빛을 비추고 부패한 이 세상을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는 소금이 되었어요. 하나님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우리 하나님 놀라운 부활의 빛, 축복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정들, 우리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다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악을, 특별히 우상 숭배의 범죄들을, 나아가 자녀들을 우리 우상 앞에 내어 바쳤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극도로 진노하시고 혐오스러워하시며 분노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러한 어리석음들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세상으로 나아감을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바치고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어리석음들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가정이 자녀로부터 우리 부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로부터 하나님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둡고 부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세상의 어둡고 부패함이 우리 교회들 안에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로 이 어둡고 부패함의 문제가 아닌
그 안에서 에스겔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을 바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우리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 생명의 빛을, 부활의 빛을, 주님 안에서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빛을, 우리 구원의 빛을 비추어가는 하나님의 몸된 가정들, 하나님의 몸된 권속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어가며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엎드렸사오니 이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새벽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새벽에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새벽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우리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오늘도 우리 삶에서 에스겔과 같이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 말씀에 더욱 충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목회 사역에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롭게 또한 목회 사역들을 우리 임원들을 세워갈 때에 주님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하여 주셔서 에스겔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며 우리 함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가는 그런 귀한 몸된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강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